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개그 프로가 있어요. 달인이라는 프로, 여러분 아시죠? 17년 동안 한 분야에서 뛰어난, 비록 어설프고 웃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한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우린 가리켜서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고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장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장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이런 고수나 달인이나 장인이나 장이라고 하는 말은 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물론 개그 프로에서는 17년 동안을 한 분야에서 노력해서 우리 가운데 재미를 주는 프로를 만들었지만, 고수라는 단어, 또 달인이라는 단어, 또 장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수보다, 달인보다, 장인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광인이라고 합니다. 광인이라는 말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옛 선조들은 미친놈이 고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쳐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당신은 무엇에 미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세요. 당신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신실하게 믿었던 이웃노예 목사님 한 분이 사고를 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목회에 미치지 못하고 주식에 그만 미쳐버렸어요. 주식에 미치다 보니 교회 땅을 담보로 잡아서 교인들 모르게 주식에 투자를 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감시하셔야 돼요. 저도 어디에 미칠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미칠 만한 것에 미치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여러 번 금주를 시도해 보았지만 매번마다 술 끊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지만 술에 미쳐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그런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남편의 이 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죠.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술에 취해서 귀가하고 있던 그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속에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머리에 든 거예요. 비록 술에 취해서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만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이 가슴속에 박혀왔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돌아갔더니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캔들러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노상에서 들었던 그 생각,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금주에 성공하게 되었죠. 이제 그는 술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수입에도 하나님 앞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드리면서 사업에 몰두합니다. 그는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열정을 다해서 이 코카콜라 회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든지 코카콜라 이야기만 했습니다. 무슨 어떤 생각을 해도 늘 코카콜라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를 만든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달인이 되었나? 이 교회를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나는 과연 달인이 되었을까? 나는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나는 목회의 고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내린 결론은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미친다라고 할 때 그 미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할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병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옳다고 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미쳐야 됩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 옳은,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한 일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고, 내가 이것에 생명을 걸어도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불타는 불을 어떤 것에도 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은 한 분야에 미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다 같이 8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8장은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느헤미야와 포로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책임지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성벽이 재건됐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벽이 재건됐다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폐허가 되어서 버려진 채 방치되었던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헛소문을 많이 내므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의 반은 한 손에 창을 들고 경비를 쓰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동틀 때부터 별을 뜰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들의 애씀, 땀방울
방울이 변하여 드디어 그들이 꿈이 그리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싸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벽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싸안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기뻐했죠.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모두가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삶 속에서, 이미 우리의 이 민족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다 할지라도 그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완강하고 아무리 강력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 성벽을 쌓며 이제까지 신앙생활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민족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넘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광인으로 바뀌어갑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목사님을 우리 초청을 합니다.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대회 각성 부흥 운동을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해운대 집회를 기대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비가 올 때, 많은 비가 내릴 때 해운대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이때 부산을 위해 기도하자. 이때 부산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15만 명이 모여 해운대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운동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지휘하시는 집사님의 장인 어른께서 74세에 갑자기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어젯밤에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정순복음교회에서 장례를 집전하지만 입관 예배 때는 해운대 집회 때문에 또 오늘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그 교회와 연관성이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입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집회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어서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총신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는 협약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싶었던 교수님은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우리 총신대학원의 윤리학 교수님이셨던 이상원 교수님을 제가 모셨어요.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사회를 보고 그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설교가 57분간이었어요. 제가 이 뒤에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분쯤 지나니까 막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쳐다보고 앞뒤를 보고 한 3분의 1은 다 주무시고. 근데 그분의 강의는요 넘나지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도 가장 지루한 강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을 대략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론해 보면, 여러분 누가 모이라고 소집한 것도 아니잖아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자발적으로 백성이 모였어요. 누가 모였습니까? 남녀노소를 떠나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고요. 그리고 장장 6시간 동안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6시간 동안 앉아서 한 사람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요. 누워서 여러분 한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어서서 6시간 동안이 에스라 학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성령에 감동이 되면 6시간을 설교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력이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에스라처럼 강단에 서서 한번 6시간을 한번 설교를 해볼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중에 나가실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라고 벌써 눈에 훤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강단에 등장을 하고 율법책을 펼쳐 드니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18절에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으셨습니다만 8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6일 동안 말입니다. 매일 6시간씩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침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기독교 집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그때의 장면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길래 여러분과 함께 3분 정도 시청하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엑스폴로 74 민족복음화 대성회였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5일 동안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그 장면은 오늘날은 여의도 광장이라고 말한, 그 당시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는 100만 명의 성도를 숙소를 정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75개 중고등학교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4만동에 텐트를 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아마 5학년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엑스폴로 74 집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저는 오늘 수문학 광장의 집회가 바로 그 모습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밥 먹는 문제, 화장실 가는 문제, 잠자는 문제, 그 텐트 안에서 여러분 그 한창 뜨거운 8월 달에 집회를 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불평 없이 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연애할 때는 별것도 아닌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교통편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교통편입니다. 싫어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어떤 통계표에 보니까 부부가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하루에 딱 5분이 채 안 된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자기 부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채 5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빼꼼히 쳐다봐요. 제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불만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요,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무더운 8월 달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본문에 지금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6일 동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정관의 거룩한 복음의 도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갈망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는 수십만 편의, 수백만 편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은 왜 냉랭해질까요? 그렇게 수많은 설교, 주옥 같은 설교가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가슴이 냉랭해집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말씀하셨죠. 장마철에 마실 물이 없대요. 여러분, 장마가 지면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수십만 편의 설교가 이 땅에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그냥 소리로 흘려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오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 오늘 우리 홍 목사님 설교가 저 양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홍 목사님 설교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양반이 꼭 들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결석했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반대하는 사람,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을까요? 옆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그 느헤미야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했어요. 6절을 우리 한번 또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과 같은 것이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것은 설교하는 제가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입술에 아멘이 많은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조는 사람은요, 주무시는 분들은요 아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아멘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울었습니다.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울었던지,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지 앞에 섰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성인이니 울지 마라, 더 이상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가슴이 찔려 울어본 적이 최근 언제이신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들고 그 성경 읽으시면서 그것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우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혹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져버린 것 아닐까요? 혹시 우리 가슴에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보여지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통곡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가슴이 찔렸어요.
가슴이 찔렸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스데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저주받는 사람으로 변모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면 듣고 깨달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던 백성들은 회개에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본문을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10절은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았어요. 10절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에게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12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말씀에 순종하지요. 마시지요. 말씀에 순종하지요. 나누어 줍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음이라.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가서 먹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마셨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나누어 줬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헌금이 넉넉하게 거쳐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달인을 이야기했고 장인을 이야기했고 고수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광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합시다. 아니, 질문은 근데 대답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도 부흥을 경험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말씀에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정관드림 교회를 은혜의 폭포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큰 나무숲을 이루는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